계시록 변론 중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을 통하여 악마 특사에 대해서, 인의 역사에 대해서, 황충의 역사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흑암의 세력이 아주 강해지는 때를 얘기했는데요. 닷새 나팔을 불고 지금 현재가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는 천삼년에 들어가서 이제 37개월 동안에 인을 치는 역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5개월 황충의 난이 곧 닥치게 되고, 5개월 황충의 난이 끝나면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는 후 3년 만에 짐승의 패를 받는 기간이 되고,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대접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장의 대접장이 30일 동안 이루어지고, 16장과 19장처럼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45일간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게 되면 이 세상은 완전한 심판이 끝나게 되고, 이제는 회복이 되고 재청려가 되어서 천년평화국에 들어가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악의 세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인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참 말세의 종들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번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매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죠. 이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1917년에 스탈린이 타락해서 이제는 막스레닌주의로 볼셰비즘을 일어나게 됐죠. 이런 일들이 이제 정한 때가 되니까 무조갱을 열게 되고,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죠. 마귀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같이 올라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아주 활동하는 때가 온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계시록 8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두 가지를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있고 강들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지상의 악마의 정치, 악의 정치인 공산당 정치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고, 이 또한 교회 내에는 이 마귀의 세력이 침범을 해서 쑥물을 먹이는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때가 지금 돼서 온 세상이 흑암의 세력으로 지금 덮여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박해하는 배도적인 행동을 하는데 무조갱을 발수했으니까 마귀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귀의 세력이 본격적인 영계적인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고, 그 역사에서 이제는 그 무조갱에서 여론이 구멍에서 풀미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런 걸 보면 영적 흑암이 온 세상에 흩어진 이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에 떨어진 별은 거짓 선지의 역사를 뜻했고, 땅에 떨어진 별은 악의 세력의 공산당 무신론 정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으로 지금 온 세계가 꽉 찬 거죠.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70년대 후반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검의 세력이 많이 나와갖고 이제 그것이 4대 병마를 보면 이제 청황생말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것이 특별히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또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흑암의 세력을 아주 개방한 그런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냐, 전섬자문의 역사가 곧 들어갈 때가 다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마귀의 도구가 쓰임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마귀의 도구가 쓰임받는 걸 바로 이제 황충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서 나오면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마귀의 흑암의 권세가 들어간 사람들이 악해져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악한 마음으로 강박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의 권세가 나온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을 했습니까? 마귀의 세력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참다운 진실된 종을 기르기 위한 또 골라내기 위한 그런 마귀가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 명의 왕권 받은 종이 못 나오도록 역사하는 것이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황충이 같은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오직 피와 말씀 증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서 우리가 중생받는 역사가 오고 이제 말씀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햇빛같이 밝음으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역사로 해서 입맞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수밖에는 이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이걸 아는 자가 없죠. 이것은 아모스 7장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아모스 7장에서는 이 아모스에게 황충이 3번 나타나면 세상은 끝날이 온다. 요구를 했거든요. 이건 뭐를 뜻하느냐? 성부적인 종이 나타날 때 이제 황충이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환란이 올 때 황충이 나타나게 되고 또 전섬다문의 역사가 해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전섬다문의 단칠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오면 이제 황충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전하고 나서 5개월 황충의 난이 오고 난 다음에는 3, 4세기 전부터 일어나서 이게 본격적인 심판의 환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심판을 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소개하면 7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왕이 풀을 베누 불이 다시 옴드듬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의 땅의 불을 다 먹으니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께여 청컨대 가사하소서 야곱이 미혹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기 이제 선구적인 종이 나올 때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마귀의 세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영계시험을 당하게 돼서 인격이 장성되게 되는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세종을 일으키는 얘기를 했거든요. 7장 4절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또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하여 청컨대 그치서서 야곱이 미혹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서 가라사대 아무도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세 번째는 또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쥐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의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선당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 성소들이 해입받을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다림질을 베푸는 이 변론의 말씀을 하는 전섬전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무슨 일이 된다고요?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된다. 이 변론에 순종하면 새 시대 같고 변론 앞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 멸망한다. 심판의 환란자한테 멸망한다. 이거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적인 종이 이제는 몸에 체험이 오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황충이는 마귀가 들어간 악해지는 마귀 권세를 받은 인간들에 의해서 이제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자기도 그럴 수 있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시발점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다. 그것이 이제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4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다.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더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전섬문에 들어가면 이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을 뜻했거든요. 이런데 14만 4천 명이 다 차고 나면 5개월 황충의 난이 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입맞지 않은 자는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입맞은 완전한 단체를 이루어서 한 곳에 모아서 완전한 보호받는 단체가 되고, 그렇지 아니한 종들은 다 흑암의 피를 당해서 이제 환란에 빠지게 되고 할 때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선한 모략을 이때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때 옛날에 모세를 들었듯이 이 황충들이 입맞지 아니한 종들은 해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에게 강한 역사를 주어서 이제는 이 교회가 첫대 교회인데요. 이 첫대 교회가 10만 4천 명의 무리를 다 이루게 나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무장, 사랑무장, 인격무장을 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종들 외에 인격을 갖추게 해서 이제는 증인 권세를 주고 철정 권세를 줘서 이제 승리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변화 승천에서 지상 강림해서 주님과 더불어 이제 만왕의 왕이 될 때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이런 단체를 일으키는 역사를 입맞는 역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이 종교적으로 오는 이런 미혹이 있고 영계적으로 오는 미혹이 있는데, 이래서 마귀의 틈에 타는 것을 말하면 말씀이 변질될 때 말씀이 이제 변질될 때 마귀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은 양심이 바라야 되고 말씀에서 탈선되지 않아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다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지만은 말씀이 탈선된 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양심이 삐뚤어지고 정신과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변질은 이게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고, 신앙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사랑의 본질을 변하게 하는 일이 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이게 말씀에 미혹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성령의 도구가 아니고 마귀의 도구인데 그걸 인간적으로는 알지 못했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에 종교적인 말씀으로 통하여 미혹이 오는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나 참된 종을 만나서 참된 변론을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권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에게 적기 때문에 WC를 용납하고 거기서 이제 미혹을 받아서 속화되고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속화된 이런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들은 다 흑암의 세력에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때 황충이 이제 역사하는 때가 5개월 황충의 나이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하고 인맞은 자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산당 세력에게 권세를 받은 세력이 되어서 그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지비를 전하게 돼서 그자들 구출해 나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건데 그 일을 이제 계시록 9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기록되만 하게 하시고 그 기록함은 정갈에 사람을 쓸 때 기록한 것 같더라. 그래서 5일간 극도로 괴롭히는 역사가 오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은혜가 끊어지고 말씀 은혜가 된 자면 아주 괴로운 때가 오거든요.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때 이제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가 상달 안 되고 기도가 상달 안 하면 참 공고한 때가 오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증인 권세 역사를 받은 종, 이런 종들의 단체만이 그 피해를 당치 않게 하는 그런 역사거든요. 이것을 바로 동방 역사라고 그러고 인해 역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동방 역사는 그 인해 역사는 바로 1300년 만에 이제 인치는 역사인데, 인치는 역사는 또 인치는 역사는 하나님이 인해 권세를 줘서 이제 이른비 성령을 지금까지는 받아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요에서 2장 28절처럼 받았지만은 이제 환란 시대는 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남녀와 여종에게 내용을 보여준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는 7명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 뜻했거든요. 이런 자들이 한 단체가 되는데 그때 본격으로 이제 황충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거를 잘 분별하려면 지금부터 여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때는 싸움의 권세를 갖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주 고생들 영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적 육적으로 기근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영혼간에
아주 살기 힘든 때가 오는 때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마귀의 세력을 개방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주는 때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는 역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강박해져서 마귀의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강박하고 또 잔인한 범죄가 많고 또 이렇게 흑암의 권세들이 난리치느냐. 이게 참된 종을 골라내고 왜곡된 성도를 골라내는 역사가 지금 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언제 드러나느냐.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보역수를 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은 영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멸망해서 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왕국 권세를 하게 되는 역사인데 이 인의 역사는 나중에 통치의 권세를 받고 말씀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황충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그걸 이제 7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7절입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흠물려 같은 그 얼룩한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에는 사람의 얼굴 같고 첫 번째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과 같다. 극도로 강포한 자리에서 공연히 분개한 마음이 생긴다. 강팍하다 이 말이죠. 이래서 사단의 역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분노를 발하길 좋아하는 이런 자들인데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이 닥치는 대로 입으로 불어뜯고 발로 차듯이 공연히 남의 말 자기를 좋아하고 남의 잘못된 단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공격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에 이제 종교적으로 그 기독교 안에 보면 이런 성들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염소의 물이고 황충의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금멜류관 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보기에는 승리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다. 근데 이런 자들은 명예를 탐하고 인간 방법으로 남을 이겨보려는 일을 하는 자들이 사단의 역사다. 이런 역사가 지금 강한 때가 온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자경사상에 들어가서 이게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은 이 마귀의 황충의 도구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이 악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남을 해하는 역사라는 이런 자들은 인간적으로 자기 권리를 많이 주장하고 이기는 것과 같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멸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 모습은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죠. 이건 정당성을 보인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당하고 옳은 것 같이 여기거든요. 남이 하는 것은 다 악의 세력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옳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옳게 한 것도 다 뭡니까? 지금 보면 그걸 적폐라 그래갖고 난리를 치고 있죠. 자기들은 더 엄중한 그런 죄를 지고 있고 그런 국정농단을 하고 있고 남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한 것만 다 죄로 여기는 이것이 마귀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8절입니다. 이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이게 이제 네 번째 모습이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의 이제 방침을 쓴다. 알겠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처럼 쓰거든요. 이런 방침이 지금 잘못된 정책을 나타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잠시 이제는 좋은 것 하지만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는 역사가 되고 이제 참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나중에 살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털 같다 그런 거니까 아주 사람을 잘 미혹하는 그런 정책으로 아름다운 모양만 내려는 이런 역사처럼 사단의 역사는 바로 그렇다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표만 이제 모으려는 생각이죠. 이런 정책을 많이 쓰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중심을 바로 보고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끌려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는 중심이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진리적이고 말씀 중에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걸 뜻했거든요. 그런데 다섯째 모습은 이제 이는 사자의 이 같다 그랬죠. 이건 아주 부자비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아주 부자비한 세력들을 얘기했거든요. 무신론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부자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나 개 한 마리를 죽이나 똑같이 여기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별로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자비하죠. 이게 이제 황충에 들어간 마귀도관 된 자들이다. 이런 세력들이 점점
강하게 되는데 한국은 선진국가니까 한국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세력이 지금 강해지고 성신 역사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그런 세력에 구별돼서 사는 때문에 정말 알곡된 성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지금인데 바로 악의 세력이 지금 어디든지 음료 정권과 음료 교육권을 다 지배하고 있어서 아주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놓는 때가 지금입니다. 구장구절입니다. 이제 또 현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하는 전장으로 달려들어간 소리를 같으며 여섯 번째는 천것 같은 흉갑이 있다 그랬죠. 이건 아주 단결성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들은 아주 단결을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촛불 세력들이 할 때는 얼마나 단결이 잘 됩니까? 지금 오히려 태극기 세력이라는 보수 우파 세력들은 분열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마귀의 세력들은 오히려 단결은 잘하거든요.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는 이런 강압적인 일들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결되는 것이 죄와 상관없이 진리로 의로 단결되면 참 좋은데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단결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깡패조직이나 이런 마피아조직들이 단결이 잘하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도 좀 그런데 지금 한국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일곱 번째는 마지막에 여기 말했어요. 날개의 소리는 병마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들려가는 소리 같다 그랬죠. 성신의 역사가 없이 이제 이 세력의 사람들은 어떻게냐 아주 남에게 의협을 주고 이제 평화로운 일이 아니고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다 이거죠. 의협을 주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주 강압적인 단체가 돼서 이 자유로운 단체가 아니고 강압적 의협을 주는 남을 해야 하는데 아주 강한 세력으로 단체적으로 역사하는 걸 뜻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에 그런 세력이 많은 거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끊임없이 분란이 끊임없이 이러한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근데 이것이 바로 흑암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 때다. 그래서 청왕생말 시대고 건장하고 어란장말 시대고 이런 자마 시대가 지금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가 마귀의 세력이 강한 때니까 심판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지금 참된 종을 기르시고 또 알곡된 성들을 가르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바로 했는 행동과 바른 사상을 가져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이 심판의 환난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또 철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철과 같은 꼬리에 쏘는 쌀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꼬리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이거는 대부분 하급 인간들을 뜻했죠. 이게 공산당은 이 깃발 자체가 뭡니까? 노동자와 농민을 뜻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꼬리와 같은 인간들이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붕괴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단결을 해서 이것을 혁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이 바로 노동자 농민을 통하여 혁명을 일으킬 건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교조나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건 마귀의 세력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전 세계적으로 오지만은 한국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젠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드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위에 둘이 이르리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첫째화라 그랬죠. 첫째화는 아까 뭐라 했어요? 오겔 황충난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섬자만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도한 4,000명의 인을 맞는 역사는 37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전섬년의 마지막 5달 동안은 황충 역사가 진행되는 때 이때를 첫째화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파괴자, 멸망의 자식이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멸망케 이 악의 세력들이 이 흑암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때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죠. 이것이 이제 3차 세계전에 들어가서 후 3년 만으로 들어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14절입니다. 13절 14절인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면 내가 드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부들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던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유래에 대해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네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계시록 7장 얘기할 때 그건 4대 강대국의 반전 평화 운동을 벌이는 그런 세력인데 이게 또한 해롭게 할 권세를 가졌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네 천사 네 강대국이 정한 때가 되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동 전쟁이고 3차 세계 대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에 환란으로 들어간 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람집을 붙잡는 역사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도 자꾸 얘기했지만은 베트남 전쟁과 70년대 베트남 전쟁과 또 2000년대 이라크 전쟁 이런 걸 통하여 전쟁을 하고 보니까 남는 것 없이 아주 피해만 크고 물질만 많이 소비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쟁을 일으키지 마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해? 10만 4천 명의 말세사명제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람집을 붙잡아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이게 대천상을 못할 때 3태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휴고되는 때고 3태 세계로 후삼점에 들어간 때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자본주의 세력이 공산주의 세계인데 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는 거죠. 15절 19절입니다. 네 천사가 누웠으니 그들은 그 연월의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 수를 들어놓으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마을들과 그 탐지들을 보니 불빛과 차지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마을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배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도록 한데 이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 죽임을 당하라. 이 마을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 꼬리는 뱀 받고 그 꼬리는 머리에 있는 것으로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제 연월의 시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3태절이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는 마병대 수가 2만 말이면 2억이죠. 이게 공산당 군대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 2억 군대라 그러면 이게 소련과 중공에는 2억을 등장시킬 나라가 없겠죠. 이게 많은 숫자가 이런 일을 봐서 전 세계 3분의 1의 그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3분의 1의 공산당 때 3분의 1의 피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죽으니까 25억 정도가 되겠죠. 지금 75억 정도가 산다 그러니까 25억 정도가 얼마나 큰 환란이 되겠다. 이런 때가 오는데 이때 사용되는 무기는 바로 이게 미사일이나 포나 이런 걸 뜻했거든요. 그런 터지는 모습을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건데 포를 쏘거나 미사일 쏘는 모습으로 이제 여기에 입과 꼬리에 이제 힘이 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했죠. 이게 지금 이것은 이러한 무기를 발달한 무기가 사용될 것을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3태들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지는 그런 역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20절, 21절만 남았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에 행하는 일을 행했지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복을 듣거나 던지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수와 우성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했지 않냐더라. 이때 이제 멸망할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상 숭배자다 이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이게 많은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제 진리의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비변론의 역사가 마지막 변론의 역사가 나올 때 첫 덕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다 어디로 간다고요? 후 3년 만에 이제 환란에 빠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666 짐승의 패를 받는 그 시기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대부분 거기 가는 사람들이 이 우상의 세력이나 들포도된 기독교인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후 3년 만의 역사죠. 후 3년 만의 구체적인 역사가 이제 기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와서 42달 동안 후 3년 만에는 아주 악의 세력이 정치를 하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마치 옛날에 36년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 이런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해서 거기에 절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했죠. 그것이 다 이제 마귀의 역사거든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후 3년 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통하여 잘 이걸 변론을 잘 분별해서 이 신앙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져 가서 어느 시대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종들과 참된 교회를 찾아오기가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제레미를 영접하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첫대 교회로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증인 권세, 말씀 권세,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14만 4천 명의 입맞는 무리의 역사가 아니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는 뭐예요? 탈선된 교회와 이단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단체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 많죠. 근데 그자들은 이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 모든 것을 예언서기를 밝히는 그런 종교단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첫대교회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서 그런 참된 종의 반열에 들어갔다가 이제 세계적인 시인판에 활용할 때도 살아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살아서 새 시대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이제 그러한 종รุ่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